네, 우리 좌우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네, 오늘 성찬식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몇 찬송이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예배 전에 찬송을 할 때에 나왔던 찬송을 저도 생각이 났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디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저도 그 찬송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우리 주일학생들이 열심히 찬송을 하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권호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지만은 그 교수님이 지금 뵐 때는 너무나 아주 정말 너무 밝으시고 환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지나온 그런 자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거기다가 공부도 너무 못했고, 또 코가 크고 못생겨가지고 빼짝 마른 데가 코만 이땅만 크니까 아주 그게 굉장히 그분에게는 참 어려움이었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설교학 교수님이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많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 주중에 우리 김일혜 집사님 아기 난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아기 주영이 이제 아기도 보고, 우리 김혁수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듣기로는 퇴근할 때마다 들려가지고 손주 보려고 이제 퇴근하면 가서 보시고, 또 이미숙 권사님이 옆에서 아주 가까우니까 가서 도와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영이 엄마와 아빠 그 이내 집사님과 해룡 집사님 카톡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주영이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왜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해룡 집사님이 문 바깥에 배웅을 나왔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해룡 집사님이 주영이가 자기를 닮았다는 거야. 어렸을 때 똑같으대.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랬는데 너무나 이쁘다는 거죠. 근데 신방을 가자마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영이가 응가를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해결을 하라고. 그때 우로되는 것도 응가를 한 다음에 져달라는 거죠. 전 먹이라고. 그렇게 맛쟁을 되는데 그래도 이쁩니다. 내 자식인데 해산에 그 고통으로 낳았는데 10개월에 임신의 수고를 하고, 엄마 아빠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엄마 아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임신의 수고를 하고 뭐 임신 당뇨까지 걸려가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아기가 딱 태어나니까 아주 그냥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참 죽을 고생을 했는데 왜 안 이쁘겠습니까? 복음성가 생각이 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우리를 예수께서 구속하셨으니 왜 안 이쁘겠습니까? 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찬송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날이 새어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실패한 그곳에 이 고기잡이를 나가서 7명이 총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다 어부들, 대부분이 어부들인데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던 이 잡히지 않게 되면은 그냥 2배, 3배로 피곤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물 가득히 150세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가득히 잡혀서 찢어지지도 않고 그런 은혜로 주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불렀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가 오늘 천국 찬송도 부르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막 옷을 챙겨 입고 주님이라는 말에 그냥 붕덩 다이빙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수용해서 가는데, 그 주님을 베드로가 참 3번이나 배신 때리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 주님을 참 베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막 얼굴을 들 수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에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반응하면서 풍덩 떠들어가서, 또 어떤 분 얘기로는 예의를 갖추느냐고 이렇게 옷을, 어떤 분은 수영 잘하려고 옷을 갖춰 입었다. 주님을 배신했던 아주 수제자로서 체면에 서지 않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펑덩 뛰어들어서 가세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쫙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태도, 우리는 태도에서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태도는 사랑의 태도예요. 주님의 시선, 눈빛의 시선은 째려보는 눈빛이었겠습니까? 정죄하는 눈빛이었겠습니까? 무시하는 눈빛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도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투는 어땠습니까? 얘들아, 바이디야, 얘들아. 제자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아보면서 얘들아, 응?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무나 말투가 참 따뜻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투가 따뜻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어땠었을까요? 막 서빙을 하시고 고기를 굽고 계시고, 물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떡도 굽고 따뜻한 숯불을 피우시고, 예수님의 그 행동은 참 따뜻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은 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친근하시고, 너무나 온유하시고, 너무나 용서를 하시고, 너무나 긍휼로 가득 차 계시고, 너무나 능력의 주님이시라서 밤새 내가 7명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한 방에 해결하시. 오른편에 던지면 잡으리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 안 됐는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세요. 그냥 물고기를 모아 놓으셨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주님이 기적으로 거기 다 모으신 거예요. 153마리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 놓으시고 오른편에 던지면 잡으리라. 아무리 던져도 안 됐던 일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다 막 그 마음을 주님이 153마리 잡게 하시면서 꽉 채우. 예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참 주님은 좋으시다. 참 주님은,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이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죽으면 천국 가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주님이 싫으면 괴롭습니다. 같이 사는 거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사랑이시고 너무 긍휼이시고 너무 좋으시고 말투도 좋으시고 눈빛도 좋으시고 가슴은 따뜻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사는 거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좋으니까. 해보다 밝은 빛으로 천국에 계신 그 주님 계시니까. 그 이제 권호 교수님 영상을 이제 보내냐고 미국의 조카한테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금방 단일기도 마쳤는데 카톡 전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요즘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님 딸인데 이제.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가가지고 애를 둘을 더 낳아가지고 애가 4명이잖아요 지금. 아들 셋에 딸 하나. 근데 참 기특하게도 세탁소 부부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런데 자기 내다망에 들어온 사람이 또 있대. 몇 명이 들어왔는데 전도할 거라 이거죠. 그리고 한 2년 후에 여기 한국에 올 건데 오면 엄마 아빠 다 모시고 교회를 나가겠다.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그런다 그러면서 참 지옥이 있지 않느냐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끔찍합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받으며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이 있습니다. 그 조카가 맞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주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어부 목회 쉼터에 이렇게 가서 철로 역정을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철로 역정, 듣는 철로 역정이 유튜브에 있는데 여러분도 찾아서 들어오시면 많이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그 철로 역정을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100번 이상을 읽었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책이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은 참 순례자가 얼마나 그 예수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만 쳐다보고 눈이 빨개서 살아가지만 순례자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의 거인에 붙들리기도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열쇠를 열고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다 조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천성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 계신 그 천국에 가게 되는 철로 역정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주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 그 찢기심, 죄를 사해 주시는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가다 있거니와.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는 혹가다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형편없고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그 철로 계정에서 그런 게 나와요. 하루 동안에 짓는 죄만 해도 지옥과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루만 죄 짓는 걸로도 지옥과 마땅한 우리들이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살과 피를, 떡과 잔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거룩하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감히 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주님이 그 찾아오셨잖아요. 그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새벽같이 찾아오시는 그 관심, 주님은 왕궁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 혹은 로또에 당첨이 되어 막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친히 사심을 보여주셨어요. 10차례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살아났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대부분이 다 순교자가 됐어요. 순교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산다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발발발 떠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가난한 어부들의 배신 때린 그 제자들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10번 만나시면 너희들에게 맡긴다, 제자라 삼아라. 5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얘들아 너희 그 고기가 있느냐, 참 부드러운 말씀, 매우 다정한 음성으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6절에서는 밤새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면서 성공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말씀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9절에 보면 조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과, 지금 밤새 고기잡이에 지친 그들에게 온 몸을 녹여 달달달달달 이렇게 막 그냥 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들이 따뜻한 숯불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시장한 그들에게 생선이 있고 떡이 있어서 이 고기를 채울 수가 있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이로 놀라운 사랑과 따뜻함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로 충분한 겁니다. 이 위로를 받게 되면 그 권호 교수님 예수님 만나고 막 죽고 싶었는데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엘리야를 묵상해 봤었어요. 엘리야가 정말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그 선지자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은 다른 걸 제시한 게 아니라 책망도 하지 않으시죠. 일어나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열심히 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푹 자도록 하셔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죠. 눈을 떴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거예요. 먹어라, 많이 먹어라.
또 잠들었더니 또 오시더니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먹어라. 그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다 먹고 쉬고서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을 향해서 가고, 나중에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엘리야는 승리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어루만져 주신, 이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낙심이 되냐. 주님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렇게 이분이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푹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이 식물의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을 호렙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섬기지 않습니까? 쭈삣쭈삣 대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갖다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갖다 주시고,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야. 방금 전에 십자가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 큰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때려 부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십자가의 연적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떡을 갖다 주시고 생선도 갖다 주시고 서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쇼가 아니에요. 쇼 부린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고, 서빙을 하시는데 기쁨으로 서빙을 하시고 사랑으로 하시고 온화함으로 하시고, 이분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며 십자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은 맨날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하시겠는가?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도마, 금방 의심했던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 좀 넣어보고, 여기도 손 넣어봐야 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넣어보라, 예수님 넣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더니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마도 사랑하시고 나다나엘도 사랑하시고 세베대 아들들 그냥 자기들만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성령과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 주님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으시고 세 번뿐만 아니라 10번 가까이 저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또 저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도 주님의 떼어주시는 떡과 주님이 주시는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